안녕하세요. 이번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선교부장님과 함께 일본 선교를 다녀온 이소영 권사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가기 전과 갔다 와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기 계신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에게는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강고로 얘기하셨을 때 제 마음에 생각이 없었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선교하면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품고 가는 거, 이렇게 제 스스로 답을 내렸기에, 그리고 더욱이 편찮으신 아버지도 계셨기에 더욱 마음이 완전히 선교는 나랑 상관없어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의 마음이 갑자기 확 변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성령의 이끄심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훅 홀린 듯.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께로부터 온 비행기 예약표를 본 순간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프신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 남편 허락은? 애들 학교 픽업은? 쓰나미처럼 제 현실의 문제에 걱정과 염려가 물밀듯 막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일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가기로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못 가게 되면 저는 어떡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약금이 생각났습니다. 선교까지는 2주의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해결해보자.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끝까지 믿었던 거는 제가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내면 항상 주님이 주실 그 은혜가 있다는 거에 믿고 새벽 기도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선교 가는 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 맞죠? 그럼 전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나요?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건 지역 선교였습니다. 예전부터 하고는 싶었지만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어려움이 있어 하지 못했던 지역 선교. 주님, 그럼 김치 선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이루어지는 거 보고 와서 우리 지역 선교할 때 접목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점점 병세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신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 김치 선교는 또 어떻게 하지? 주님이 주신 마음이 맞다고 하면 나는 가야 하는데 혹시 아픈 아버지를 제가 제일 걱정됐었던 건 혹시 제가 일본 갔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제일 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간다고 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에 힘들어하고 제 안에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못 간다고 할까? 하루에도 10번이나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의 믿음의 실체가 보였습니다. 이게 나의 믿음이구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에서 발버둥 치는구나.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 상황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는 하지만 제 안에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고백과 함께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기도와 감사로 보냈습니다. 같이 가기로 한 권사님께도 중보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원망해서 감사로 바뀌고 계속 감사의 고백이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룩함을 받기 전에는 능력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거룩함 없이 능력만 받으려 하는 제 모습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셨는지 일요일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지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볼일 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찌나 기쁜지 저는 아버지의 집을 나오면서 바로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께 봉사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2주 동안 선한 싸움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일본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선교는 효자교와 저희 사도행전 교회 다른 두 교회였지만 그 안에서 김치 선교하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희 교회는 참관하는 것 정탐꾼이 되어 왔지만 뭔가 발걸음을 했다는 마음에 완성은 아니었지만 준비케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고 벅찼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믿어지지도 않고 정말 힘들게 온 만큼 저의 첫 마음은 싫었지만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효자교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는 마음이 통하면서 눈물도 났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낯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게 하면서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도 할 수 있다. 김치 선교 안에서 우리는 도와주는 입장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했지만 저는 그 시간에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다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건의 시간에 목사님의 기도가 제 마음을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위해서 소망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마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할 때 내내 효자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갔다 와서도 공동체,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분들이 보여주신 공동체가 머릿속을 계속 채웠습니다. 주님, 왜 계속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주실까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이려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일본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알게 해주시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주님을 배워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위치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야 하고 자신의 직분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야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닌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종의 마음과 섬김인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